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여자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또 한 여자의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종교인을 뜻합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자부하던 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게 됩니다. 위선자들이라고. 그 이유는 율법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즉 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그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들,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렇게 세세한 문제들을 고리타분하게 따지고 들었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아주 굉장한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가차없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즉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그 행위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아니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번듯하게 말은 잘 하는데 그러나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그 삶을 정확하게 책망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그리고 신앙적인 모범으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요.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 전 이스라엘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중상 계층들로 이루어졌었고, 당시 종파들 중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었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에는 대략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숫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이 바리새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지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또한 일반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았던 자가 바리새인이었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묘사를 한다면 대단한 스펙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에 비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람, 이 여자는 차이가 나고 격이 떨어져도 너무 벌어지는 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지방, 여러분이 근동지방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만 이 뜻은 근자가 가까울 근자고 동자가 동력 동자입니다. 즉 동쪽에 가깝다, 아시아에 가깝다. 이게 아시아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뜻은 고대 아시아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은 아시아에 속하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서아시아 지역인 이 이스라엘에서 이 여자라는 존재는요,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이적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예수님답지 않은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냥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5,000명이었더라, 6,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성경은 굳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그 당시 빈들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사와 이적을 맛본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힘주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여자분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 수에 처주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은 이 여자의 격을 더 떨어뜨려서 아주 밑바닥 인생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요, 그 당시 사람 숫자에도 처주지를 않았던 그런 여자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모습은 그 살았던 동네에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던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은 존재, 또 하나의 물건과도 같은 존재,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한 죄인인 여자,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선상에 놓은 채 서로 비교를 하시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전혀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두 사람의 삶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인생을 잘 산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둘 중 누군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정신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소외되고 버려진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삶의 가치관 아니든가요?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굴림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삶이 아니든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그 인생,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가치와는 정반대로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바로 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주님으로부터 이 여자가 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이고 그 최고의 축복의 소리였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인 토라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자신들의 삶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지요.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기들은 평생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그래 겨우 이 죄사함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에게, 그것도 죄를 지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죄인인 여자에게 너무나 쉽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건 뭐 완전히 기가 막힌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끝난 후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집에 함께 있었던 동료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황상 예수님과 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든지 분명히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즉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뜻은요, 이 여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죄의 문제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천한 여자.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다 억누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대로 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과 애씀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길대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 외에는 아무런 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했다고?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위를 했다고? 어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봤다고?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마지막 한마디 말씀,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역시 지금 이 죄인인 여자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아니 절대 해당되어서도 안 되는, 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바리새인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50절에서 주님이 하신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 즉 샬롬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즉 이스라엘의 평안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한 나라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신 그 팔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그게 평안, 샬롬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이 40절에서 주님이 이 죄인인 한 여자에게, 50절에서 주님이 죄인인 한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이 여자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단 그리고 마귀 원수가 결단코 이 여자의 영혼을, 삶을 넘볼 수 없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녀의 인생을, 이 여자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 여러분, 이게 평안히 가라라는 선포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아주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 그것은 오로지 이 여자에게만, 그 당시 숫자로도 쳐주지 않았고 죄인이라 낙인이 지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바로 이 여자에게만 오직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던 사람, 성공한 사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사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의 언급도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심지어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던, 심지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여자에게만 집중하신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그 열심이 특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써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주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라든지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고 성공하고 그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생,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저주받은 인생,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보지 못했던 그 한 가지, 혹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이 여자는 보았던 바로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내려와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회복이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 또한 바로 이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왜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지를 모른다면, 목사님 나는 솔직히 내가 죄인인 거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시지를 않은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신 분은요, 그분은 교회는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또 목사 이런 직급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칭찬은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의 어떠한 교회에서의 신앙적 행위, 삶에서의 신앙적인 모습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이고요, 그리고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 믿음 생활 자체를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주님과는, 구원의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그리고 가슴을 내리쳐도 노력을 해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안 믿겨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저희들 어떡합니까? 제가 그분께 답을 드리지요. 지금 당신은요, 지극히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안 깨달아진다, 이것은 무조건하고 정상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즉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가 죄인인 게 안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평안, 이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심판, 그 저주,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진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을 다시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39절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 선지자인 예수를 초청해서, 그리고 그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와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예수와도 나 바리새인인 시몬은 격없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더욱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져 그 예수님께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 여자의 모습이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주님께 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여자는 예수 그분을 자기 인생의 삶의 구원자로 본 겁니다. 내 삶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주님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지금 이렇게 간절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성과 뜻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는 자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외에는 이 죄, 내가 깨달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껍데기 예배, 껍데기 삶, 그런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은혜가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은 안 물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에게서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혼미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걷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의 약속처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성공한 한 인생,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쫓았던 가치 있는 인생, 그 사람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한 여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남은 한 달 12월, 내일 월삭이 있고 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 지금도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만 주님께 나오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삶,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러한 구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